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해왔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말은 거의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피조물들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 가운데 널리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심오하게 담아서 창조를 한 피조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지 못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다시 심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 다시 얘기해서 태양을 품은 달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5절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럼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온전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온전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자예요. 인간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 세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을 사도 바울이 세상 지혜자와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 변사와 나왔었던 거 있죠. 지혜 있는 자들과 변사들, 이런 사람들과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던 거,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통틀어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온전한 자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통치자들은 지혜 있다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지혜 있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준 온전한 자들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은밀한 거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뚜껑으로 확 닫아져 가지고 아무도 그 덮개를 열고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으스대면서 교만하면서 나아가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 말은 직역을 하자면 영원전에 이런 뜻이에요. 시간은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의 공간을 창조할 때 이때 비로소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시간은 앞뒤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그냥 한눈에 펼쳐두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전체를 채우고 계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시간의 역사가 인간이 창조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하나님은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이걸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리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것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고아물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결정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자유의지가 부여되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머, 이런 건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방법을 짜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줄 때에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작용을 알고도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영광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바와 같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태초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여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던져야 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외경인 에녹스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는 칭호, 이 칭호는 하나님께 주는 칭호라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칭호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셨고 이 영광을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반영을 해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받을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의 주를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주가 지금 십자가의 수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버렸잖아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날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전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의의를 전가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이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돌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의 얘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전개를 하냐면 이 영광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히 이 말씀이 이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외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외경이 사라졌을 것이다. 외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제일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 전체 사상 이것을 좀 통틀어서 봤을 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은 아마도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과 구약 전체 사상을 조합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패역하게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박으로 번개로 우레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랬던 신이 과연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 주 외에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일인가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일인가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냔 말이죠. 그 누구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준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에서도 이 구원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 시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제약이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전 구조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 영과 홍과 육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나오고 있는 험난한 문제들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행해버리거든요. 우리가 감히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계획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버리거든요. 우리한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일,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았던, 우리 귀로 들었던 그 경험에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안에서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분으로 하나님의 날개를 꺾어서 박스 안에다가, 상자 안에다가, 우리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펼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한계가 얼마나 좁고 미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쫙 펼쳐놔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약하니까 우리의 삶이 제약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제약을 받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로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전부 지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썼던 시나리오 전부 찢어 발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게 각이 안 나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주신 분이고 구원을 주신 분이기에 오늘 이 하루에도 오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펼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약이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약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과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주를 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바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